자고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게 읽었죠. 네, 오늘 설교는요 서론만 하고 다다음 주에 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방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이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기해서 서남 쪽에 지중해 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70km니까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하면 어디쯤이냐면 평택이에요. 평택이 73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평택까지 그러니까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되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에게 가까이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서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내용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를 주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뭐 당연하겠지만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못 사시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대답.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26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빌립에게 말하여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말하여 이르. 저는 이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내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갔다. 왜냐하면 좀 쉽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말씀 듣고 내려가면 되게 쉽잖아. 근데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수레로 나갔다. 그러니까 26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가론 유다다. 그래서 나도 가론 유다처럼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가론 유다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론 유다처럼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크게 배신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양보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주의 사자나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좀 인도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본문 이렇게 좀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막 귀로 말씀은 안 하실지라도 아나니아처럼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제가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식 쫙 비치. 자, 순교해라. 나 못해. 이럴 거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어요. 봤는데 너무 광채가 찬란해.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다.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다 여러분들 하나님 저 쓸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고서 순종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아멘하고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인생에 주님의 사자가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일하심이 마치 너무 편파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편파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처럼 이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것도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이때 말하여 말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뭐냐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르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 일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꼬치꼬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예, 예배 드려요. 그럼 다가 예배 마칠 거다. 예배 마친 다음에 식당에 가면 밥이 준비돼 있어. 밥 먹고 너희들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29절에 나타나 있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너 집에 가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결론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 맞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첫 번째, 귀로 듣는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귀로 듣는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 듣는 것 같으세요? 귀로 듣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쭉 여러 가지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귀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귀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역에 나가서 노동자들에게 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버는 돈 생기는 족족 빵을 사네, 빵. 빵을 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천역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빵을 해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뭐 그것까지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틀려. 목사님도 부천역에 와서 빵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끊어진 그런 게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러시아로 선교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 학교도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보내.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나 지금 한국에 와 있어. 아, 목사님 오셨으면 식사를 하셔야죠. 같이 만나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주 어저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같게 사랑해서 그래.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천안에 한번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목사님 왜 내려가죠? 그랬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해서 대학교 그에다 축사를 한대요.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면 막 적으신대요.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말세때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많아. 그곳에 가서 같이 은혜를 받자. 제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자,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미혹을 당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귀가 쫑깃해서 따라가는 그 이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하나 보자고요. 자, 그 성경 9장, 사도행전 9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소리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26절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르시되. 지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다. 그러면서 너 일어나. 너 어디로 가. 그리고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서 너에게 행할 것을 다 알려줄 거야. 이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분명히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사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일일이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9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엇만 들었어요? 소리만 듣고. 그러면 자, 이 부분만, 요 성경만 보면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도 귀로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귀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사건이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걔가 지금 성전에 와서 그놈을 잡아서 죽이다 막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에게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라고 변명을 하면서 요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요. 그래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지금 차이점 느끼세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소리만 듣고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봤어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들었다 못 들었다? 소리는 못 들었대요. 또 한 가지, 또 한 구절은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를 당해요. 그렇게 체포를 당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변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변명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로 얘기했다고요? 히브리어로 나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정확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군데 표현이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성경에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와 22장은 완전히 거꾸로 한쪽은 내가 듣고 빛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빛은 봤는데 듣지는 못했다. 반대잖아요. 자,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린다, 마음을 통해서 들린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희미할 수도 있고 마음에 확증하듯이 강하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정확한 음성이 내가 너무 익숙한 언어.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언어가 영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어로 들리니까 한국어로 들리자. 왜? 익숙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익숙한 언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들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9장 7절을 보시자고요. 자, 사울이 이런 갑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해 서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거 소리만 듣고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야, 아빠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만 들었어요? 제 소리 들었잖아요. 여기서 소리라는 건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들었다. 자, 지금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내 마음속에도 들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리가 너무 강하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올 때 주님의 소리만 들었다는 얘기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9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22장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빛은 봤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우리 가을날 햇빛 쨍쨍 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햇빛이 쨍쨍 비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빛이 비칠 때 그걸 강렬한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 그래서 그 빛은 봤는데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왜 안 들려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얘기를 했기.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2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4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말로 들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한번 오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외쳐보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세요라고 할 때 무슨 언어로 들리죠? 한국어로 들리죠. 이게 영어로 들리죠. 아까 전도사님한테 1부 때 얘기니까 중국어로 들린대요. 왜 그러냐면 내게 익숙한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제가 뭐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신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 일로 오세요 하고 모시고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저 무저갱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일로 올라오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너무 가까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 마음에. 이거 믿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대전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 만나러 대전 가야 되잖아요. 대전은요 여러분 차례도 타고 가면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무저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못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실은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낮에 와서 목사님들하고 또 식사를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으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먹다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되게 설거지해 그러면 안 들려 안 들려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신다고요.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안에 또 한 가지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간절하시죠? 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 근데 또 하나 있죠. 나가지 마. 추워. 마음에 두 개가 같이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말이 있을 때 마음이 두 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죄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죄에는 행복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게 느끼는.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청년 하나가 전화 번호가 입력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번호가 딱 뜨기 너무 반갑죠. 반가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뭔가 전화를 하는 거는 뭔가 있잖아요. 전화를 딱 받았어요. 너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탁 하는데 무슨 목사님 두 줄이 나왔어요. 두 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서 많이 힘들겠네. 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되지. 그래서 가정을 꾸며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태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하나하나를 쭉 나중에 한번 만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안 듣는 거죠. 왜요?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연약해서 죄를
얘기죠. 연약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그 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요. 왜 단풍 구경 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단풍 구경.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서 혹시 여기 술을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왜 술을 들까요? 연약해서 술을 드신다고요? 내가 술자리에 딱 가면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얘기 안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좋은 거예요. 술 먹는 자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죄 짓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지만 연약해서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로 정죄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웠기 때문에. 죄는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돼야 되느냐? 한 가지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내가 한번 그 음성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6절을 봐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그 행함을 통하여 나에게 그것을 시킨 분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능력이 순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는 또 다른 영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영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에게 나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서 그가 힘이 생기면 다음에 명령할 때는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또 따라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나중에는 지배당하고 통치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면 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그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와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들 결단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10%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하면 내 권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양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쉬워져요? 하나님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가지고 통제권을 쥐고서 나를 좌지우지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권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쉬워지기. 그러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권위를 부여한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좋아요 기뻐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게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쉽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왜 쉬울까요? 말씀 앞에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권위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성수를 어기는 분들은
예배당 한 번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왜 어려울까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들의 이야기를 따라갔어요. 권위가 부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그에게 통제되어져서 지배를 당하여서, 그러면 방법 나왔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시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순종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어요. 다음 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다음을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일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결단할까요?